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나그네가 받은 놀라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나그네처럼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방랑자처럼 살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들리기는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저 벗집 하나 메고 뒤에 칼 하나 차고 정처 없이 강물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모습,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헛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점이나 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세상을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헛된 행실,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 흠없고 점없는 할 때 그 흠과 점, 하나님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다 헛된 행실이고 세상에 없어질 것이고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그런 것에 매여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헛된 행실이나 은이나 금과 같이 귀하지만 결국은 없어질 것들, 흠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올곧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구원의 삶을 사는 나그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루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순함과 충성과 절제와 용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만약 부자연스럽다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바로 이런 사랑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 이런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다른 이가 사는 삶, 구원의 삶이죠. 우리가 때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우리의 인생을 세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너무 강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힘이 강해졌다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약점도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약할 때 강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서 강해지시는 주님, 성도는 천국 가는 나그네죠. 이렇게 우리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 여기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그네의 삶, 우리가 인격적으로 닮아가고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닮아가고, 우리가 성품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서 너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말하고요, 또 아담 이후에 모든 죄 아래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공동체죠. 그들의 행실이 왜 못된 행실이라고 했을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돈과 성공과 학력과 가문과 직장과 집과 소유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좋은 옷을 걸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자동차를 가져야 되고 또 자식들이 성공해야 되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자기를 치장하는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이게 못된 행실이라는 것이 이런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 우울해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이렇다면 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헛된 행실이다, 못된 행실이다,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그 속에서 꺼내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선한 주인이 있는데 노예시장에 가서 한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노예는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나를 돈으로 사서 너는 이제 자유다. 그럴 때 이 노예가 느끼는 것은 그저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불황자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를 평생토록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만 생각하면 교만할 수 없고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신비한 주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찾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은이나 금과 같은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사람들이나 헛된 세상에서 이것을 바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쁨으로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